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잠깐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었지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저는 고난주간이 있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매일매일 혹은 매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순절이 왜 있을까요? 특별히 고난주간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보자. 그런 뜻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는 척만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꼭 누려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이거 억울한 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빌라도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 알았고요. 그저 백성들이 시기해서 혹은 예수님이 그냥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이걸 다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죠. 물론 세계 최강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한테도 좋을 게 없죠. 정의를 세우는 것,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진실에 접근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 하나 죽어서 내 삶이 편해진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알지만 이 사람 하나 죽으면 조용해진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빌라도는 나쁜 놈이고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나쁘지요. 자기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법 체계가 있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법 체계에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까지 괜히 억울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손해봐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 때문에 손해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남긴 뜻을 받듭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소유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평생을 장막에만 삽니다. 마치 수렵 채집하면서 원시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땅을 소유하고 씨를 뿌리고 집을 짓는 것, 사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레갑 사람들이 자기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지켜온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자손 사람들은 조상님 말씀도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잘 듣는데 유다 백성은 왜 내 말도 듣지 않는 것이냐? 그들은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던 온갖 못된 짓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만큼 고생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수고를 알고 있다.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공격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변치 않고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한테도 약속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그 팔복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가지 실천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억울해도 좀 참아보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서름받는 일 있으신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상을 생각하면서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가 이기는 세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세상이고요. 방주를 짓는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참아보시고 또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억울하고 분해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주간의 여정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늘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잡으렴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 기도 금요일 기도입니다. 제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저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제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깃든 세상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목마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